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열매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한 작은 양계장에서 출발해서 매년 한 2조 8천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칠레 최대 축산 농수산 업체 아그로수퍼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곳곳에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 연어 등을 이렇게 생산해서 직접 수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인 그 호세 구주만이라는 사람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돼지고기가 한국에서는 그 인기가 많다고, 이 싼 값에 팔리는 삼겹살이 굉장히 비싸게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의 삼겹살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999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다 수출하면 큰 수익을 올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한국과 칠레가 문화가 다르고 그 입맛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먹어보니까 한국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더래요. 이 약점이 하나 있다면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들쭉날쭉하다는 거, 이제 그게 약점이더래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삼겹살에 이 고기하고 지방의 층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겹겹이 쌓인 것이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사료를 먹이는 방법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지방을 만들어내는 사료가 있고, 그다음에 근육을 만들어내는 사료가 있는데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먹여야지만 그런 모양의 삼겹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료를 새로 개발했고, 그다음에 돼지 키우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입맛을 따라가려고 한 거죠. 사실 아그로수퍼는 50년이나 되는 역사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았고 철저히 한국에서 통하는 돼지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삼겹살 자르는 기술 또한 한국에서 배웠답니다. 이 고기를 자르는 기계를 한국에서 사서 한국 기술자를 불러다가 얼만큼의 두께로 잘라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배웠대요. 그리고 6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2002년도에 이 아그로스퍼가 삼겹살 시제품 1kg을 납품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이 담당자가 한국과 칠레를 왔다 갔다 한 숫자가 70회를 넘었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하게 이제 수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수출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들어가지고 칠레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돼지고기 양이 칠레가 수출하는 전체 그 물건의 한 13%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5%를 공급하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그로수퍼는 50년이나 그 돼지고기를 팔던 회사였는데 그들은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뀌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고 그냥 적당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이 변화가 되어서 아주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철저히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의 방식에 젖어 있거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펠롱 힐이라는 이가 쓴 책 중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에 대한 완벽한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이 나빠질 때 보통은 이게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조절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습관을 바꾸든지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리저리 핑계를 대다가 병이 깊어져서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그때는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핑계거리만 나열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후퇴하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다. 건강이 없고 시간이 없고 재능이 없었고 이 초기 자본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힐은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자꾸 다른 것에 돌리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배워야 할 것, 바꿔야 할 것이 늘 있지 않습니까? 바꿔야 할 때 바꾸지 못하고 인정에 휘둘리거나 욕심에 휘둘리거나 게으름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정욕에 사로잡혀서 바꿀 걸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의 귀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수고와 노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깊이가 깊어지고 또 기도의 열매도 거두고 믿음의 열매도 거두면서 살아가려면 실제로 그 안에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있어서는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가만히 두면 좋은 열매 맺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열매 맺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부정적인 말을 달고 다니던 이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한 번, 두 번이라도 애를 쓰고 수고해야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변화되려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도 받으려면 은혜 받기 위한 노력이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잘 되고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지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여러분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을 때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정말 말씀에 비춰서 우리 부족한 것들은 좀 바꾸어 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좀 맺으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살피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우리 믿음의 7가지 그 성경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를 더해서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고 이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신앙의 가치를 우리들의 삶에 더하여서 이게 옷을 입듯이 더하여서 이 말씀이 덮여진 삶 그리고 말씀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이 무엇이죠? 덕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자유를 따라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에 하지 않는 것, 그게 덕을 더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하면서 살아가려면 나중심적인 내이기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좀 살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좀 필요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덕을 더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상도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거기 그때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거기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임상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고생을 아주 직사게 하다가 열심히 수고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부자가 되었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베풀고 하는 그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복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가 늘 다른 사람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 잘 되기를 또 사람들이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베드로는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알미죠, 지식이죠. 베드로는 이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그 기준을, 인생의 기준을 좀 바르게 세우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지식을 요구하는 겁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삶에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감정에 늘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감정이 거짓말 많이 한다는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감정이 좋을 때는 참 좋아요. 근데 감정에 따라 살다 보면 안 좋을 때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에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지식을 더해야 된다고, 덕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에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고 합니다. 하여튼 들려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귀에 박힐 정도로 들려준대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그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대요. 정말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의 도전이 필요할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유혹이 찾아올 때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마음속에 새겨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서 말씀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가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안목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식에 여러분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제를 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이지요? 절제는 아니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찾아올 때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야 돼, 많이 이렇게 성도로 살아서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험한 유혹이 참 많습니다. 돈의 유혹도 있고, 권력의 유혹도 있고, 마약의 유혹도 있고, 성적인 쾌락의 유혹도 있고,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게 절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유혹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절제의 능력을 지식에 더하라고. 아는 것으로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제의 능력을 더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절제에 인내를 또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상황이 어떠하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붙들려 있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유혹을 이기는 힘이라면 인내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제의 능력이고,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내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꼭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절제와 함께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고난을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로 살려면 내 시간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시간표를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다 되나요? 그렇지 않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내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사실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믿음.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베드로는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이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참기는 참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를 더하는 게 뭐지요? 그거는 성도들 간에 다투지 않고 화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적극적인 면에서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맺는 내 인격의 열매라면 형제 우애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맺는 인격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제 우애로 살 때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 우드 교회에서 이 형제 우애를 사역화해서 많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그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어떤 서약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축복한다. 만날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격려들만을 나눈다. 우리는 축복만 하겠다. 이 정교인이 같이 그 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하는 일을 사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가족 사역, 우리 노숙자 사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애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목표를 세우고 하겠다. 그리고선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축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인들이 서로 축복과 사랑을 나누는 중에 그 사람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그 우애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부가적인 것만 애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축복의 말을 해볼까요? 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실 때는 째려보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평상시에 그 말을 안 하셨다는 거 잘 아시죠? 예, 사실 우리가 이게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 부장 선생님으로 오셨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걸 시키셨어요. 매번 교사회의 할 때마다 옆에 있는 분과 사랑합니다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처음엔 다 고개를 숙이고 사랑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얼굴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선생님 한 분이 평상시에 연습이 잘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보고서는 얘기를 했대요. 시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에? 그리고 가시더래요. 근데 그게 몇 번 하니까 시아버지가 나중엔 그러시더래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사랑한다 그렇게 되더랍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말이 좀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란 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그게 레시피가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에도 사랑이 있어야, 믿음에도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인내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겨뤄 축복하는 말에도 사랑이 담겨 있어야 그게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의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을 보면 레오나르드 라벤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어느 마을에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가지고 너는 이렇게 어르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 마을에는 위대한 인물이 몇 명이나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막 웃으면서 아니라고, 우리 동네에서는 늘 갓난아기만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재치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존 맥스웰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뭔가 귀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 열매를 믿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처음부터 탁월하거나 위대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고자 그 열매 거둔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어떤 걸 내 삶에 더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으면 그 한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 도와주셔서 귀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